자,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주보에 미스 프린트가 나왔는데요. 나를 세우는 캠프입니다. 7장인데 우리가 6장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현장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가지고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그 자리에 다른 건물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저주받았냐면 지금도 가면은 풀도 없어요. 풀도 3,400년 전에 무너졌던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 무너질 때 거기가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한 번도 이 침략을 받아가지고 무너져 본 적이 없는 성인데 그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이제 언약궤민 제사장들이 앞장을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외치라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데 거의 대부분 거꾸로 하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니까 그 인생이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평안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행복하고, 아멘, 하나님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식도 했죠. 우리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큰 소리로.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빼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 사람이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은 여러 번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한 번만 하면 영원히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일같이 우리 주인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한 번만 영접하면 영원히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계시는데, 이분을 날마다 영접하는 그런 기도는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를 따라서 한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아멘. 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제가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우리 이제 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거 꼭 알려줘야 돼요. 이게 손 숫자하고 창하고 같이 합해진 단어예요. 자, 우리 사람은 뭐를 붙잡고 있어요? 손에? 창을 들고 있어요. 왜 창을 들고 있어야 되냐면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나를 지켜야 돼. 그래서 손에다가 뭐를 붙잡고 있어요? 창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내가 창을 들고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없어요. 절대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서울에 그 잘 사는 집들 사는 저쪽 가면 서울에 가면 많이 있어요. 담장에다가 있잖아요. 유리병 깨가지고 다
세워놓고 그것도 모자라 철조망 있잖아요. 그거 쳐놓고 그것도 모자라 불안해. 그래서 거기다 CCTV 다 달아놓고 그것도 불안해. 그러니까 이 차도 딱 앞에 서면 셔터 올라가고 싹 들어가면 셔터 문 닫고 들어갈 데가 없어. 헬기 타고 낙하산 타고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못 들어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를 잡아야 되잖아요, 창으로. 그래요, 그렇죠. 우리 대적이 오면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창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잡고, 안 그러면 자기도 잡고, 사람 죽이면 살인이고, 자기 잡으면 뭐예요? 자살이고. 그렇죠? 우리 뭐 잡아야 돼요? 사탄. 그래, 사탄 잡아야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야 돼. 진짜 이제 양 잡아야 돼. 자, 이거 두 개 합해놓으면 뭐가 됩니까? 이거 두 개 합해놓으면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양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양을 잡아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가지고 이것을 믿는 자마다 의인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다시 한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아유, 뻔뻔하네. 뻔뻔한 겁니까? 믿음입니까? 그래, 믿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다른 길이 없어. 제가 저런 아멘 소리 들으면 제일 행복해요. 저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도 한문으로는 아름다울 미자 쓰잖아요. 아름다운 미자. 그 아름다운 미자가 뭔지 아세요? 뭐가 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큰 양이라는 뜻이에요. 큰 양. 큰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큰 양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미자가. 그래서 여자가 아름다우면 미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미인이죠? 얼굴 이쁜 사람이 미인입니까? 큰 양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미인입니까? 아시겠습니까? 미남은 큰 양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자는 또 있어요. 이게 이 구자잖아요. 그죠? 이 구자에 십자가 있죠?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는 힘 있는 사람, 이게 남자요. 힘만 세다고 남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힘 있는 사람.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아멘? 아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힘 있는 자가 남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체성.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아멘.
그게 오늘이 바로 이제 종료주일 아닙니까? 고난주일이죠. 다음 주간이 뭐예요? 부활주일이죠.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아멘.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냈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 비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신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체성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남자, 나는 여자, 나이 몇 살, 나는 성이 뭐, 이게 자기 정체성입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만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전 세계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만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 세계로 지금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슬렘권, 힌두교권, 불교권, 공산권 완전히 닫혀있던 그 현장의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성경은 미리서 보여주셨습니다. 미리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가는데 빛이 되고 등이 돼가지고 바르게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는 인생의 나침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여정을 가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자, 첫 번째가 뭐예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뭘 가지고 구원받아요? 어린 양의 피.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이란 뭐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아멘.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이거요, 이거 십자가에서 이거 해결하신 거예요.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되고 우리 인생 여정은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 이전의 인생은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우리 인생의 진짜 여정은 구원받으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구원받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왔더니 뭐가 있습니까? 홍해바다 있잖아요. 엄청난 문제죠. 지금 같으면 다리도 놓고 지금 같으면 배 타고 나오면 되는데 그때 당시 언제 다리 놉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앞에 누가 세워놓으셨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가 앞서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데 홍해바다 앞으로 딱 갖다 세워놓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앞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문제 앞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를 체험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자,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에 또 하나님이 모아놓으셨습니까? 광야에 모아놓으셨습니다. 광야에 가니까 물도 없죠. 먹을 거 없죠. 덥지요. 밤이 되면 춥지요. 광야가 얼마나 밤이 되면 컴컴하지요. 낮에 덥지요. 얼마나 어두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요때 여러분들이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요때 다른 거 보면 안 돼. 이때 여러분들이 뭐를 붙잡으셔야 되느냐?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중심으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성막 중심으로 40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새 절기 중심으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지금 말하면 말씀 중심으로, 지금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메시지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광야 교회에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언약궤 중심으로 해라. 성막 중심으로 해라. 세절기 중심으로 해라. 그랬더니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어쩌다 한 번 기적이 아니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못하다면 이런 거 한 번도 체험 못하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언약 딱 붙잡고 우리 앞서서 다 보여주신 것 그대로 응답받고 우리는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요단을 건너라. 요단을 건너라. 그래서 요단 건너면서 뭐 하라고요? 12돌을 취해가지고 건너가서 뭐를 세우라고요? 기념비를 세우라. 자, 우리는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기념비.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기념비 세우는 누구를 위해서 세우라고 그랬어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입니다. 12돌을 취해가지고 요단 건너가서 이 기념비를 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뭐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언약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음 세대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성세대들은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서 여러분 인생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나는 어떤 기념비를 세울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를 무너뜨리라고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 여리고성. 이거는 뭐냐?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완전히 불신앙의 도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신앙은 누가 준 선물이에요? 사단이 주는 선물입니다. 사단이 불신앙을 딱 심어가지고 우리 인간을 멸망시킨 거예요. 실패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이요, 얼마나 또 AS를 잘해주느냐. 그냥 무상으로 AS를 해주고 시간 되면 또 업그레이드 시켜줘. 언제까지요?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우리가 싸우는 거는 사람과 싸움이 아니고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사단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사단이 뭐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냐? 불신앙 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신앙.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많은 것을 준 게 아니에요. 불신앙 하나 딱 줬다. 에덴 동산에서. 이것 때문에 완전히 KO패 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그러려면 뭘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그리고 온네스 되라. 교회는 있잖아요. 원네스 되는 거. 원네스예요. 언약 딱 붙잡고 원네스. 복음 가지고 원네스. 말씀 가지고 원네스. 기도 가지고 원네스. 그러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무너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불신앙 찾아오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말을 안 해도 불신앙 찾아오잖아요. 거기다 누가 옆에서 속삭이는 말들이 전부 불신앙이죠. 여러분, 단번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여호수아 6장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 중심으로, 아멘.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완전히 단번에 무너뜨려요. 그래야 새로운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엄청난 여정을 걸어가는데 뭐가 생겼냐? 7장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냐? 아이성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안 읽어봤죠? 여리고성 침략 후에 아이성도 이제 점령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정탐꾼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군인들 다 갈 필요 없어요. 여기는 아주 작은 성이기 때문에 군사 한 3,000명만 주시면 이거 정복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3,000명만. 다 갈 필요 없어요. 우리 다 갈 필요 없어요. 3,000명만 주세요. 믿음 되게 좋은 거 같죠. 그래서 싸우러 올라갔어. 3,000명이 군사가. 여기서 대패를 합니다. 완전히 패배를 해요. 그래서 군인들이 36명이 죽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패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같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녹아버리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진짜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
드러난 문제 이전에 뭐가 있습니까? 숨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에 하나도 그 물건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여리고성 정복하면서 여기서 아주 보물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집에 갖다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지.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누구만 아시느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뭡니까? 짐승도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고 그랬고, 거기서는 물건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간이 그 명령,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집에다 딱 숨겨놓은 거예요. 자기 마당에다가 땅 파고. 감쪽 같잖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뭐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 개인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패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뭐를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돈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가지고 미혹을 받아서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떠나서. 아간이 딱 이렇게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돈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고 돈은 정복하는 대상이에요. 돈은 뭡니까? 세계 정복하는 도구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간은 언약보다 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돈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돈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아이성에서 패배를 해서 군인들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건 뭐냐면, 여리고성에서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큰 성공. 여리고성에서 굉장한 응답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이 이유가 중요해요. 성공 이유, 응답 이유, 역사가 일어난 이유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치유의 뜰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치유의 뜰이 중요한 게,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 공동체의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 공동체에 지금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아니,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게 되면 죽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개개인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우리 모든 개개인의 영적 문제가 치유될 수 있도록 치유의 뜰이 교회에서 필요하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으면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요. 구약 39권은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신약 27권은 오신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신구약 66권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 집중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인간의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3저주가 무너져요. 그게 뭡니까? 저 십자가 보세요. 사탄, 마귀, 또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그 다음에 하나님 떠나서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문제, 저거 해결됩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메시지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됩니다. 메시지에 생을 걸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간이 어디에 걸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리고 성에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지금 우리 딱 눈 동그랗게 뜨고 지금 여기 쳐다보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말씀이 안 들어오면 결국 사단한테 걸리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거는 기록된 말씀 속에 네마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뭘 중심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시지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5분 동안 말씀 붙잡고 집중해서 우리 기도하자.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각인 안 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 생각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내 경험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뉴스를 보니까요 여론은 또 어떻고 맨날 이야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거의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잘 못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는, 내 경험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사람들의 여론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를, 우리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 우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응답을 못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이 말이에요. 뭐가 안 바뀌었어요? 주인이 안 바뀌는 거야.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주인이 바뀌질 않아. 그래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이 주인이 바뀌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는 이런 응답을 받으셔서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확하게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는 인도에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차세대 선교사로 우리 교회가 100% 쓰임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기 전에 인도 현장에 능력의 천사를 파송하사 흑암 권세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며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절대 시스템들이 세워져서 인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